옛날 우리 사회도가 하신 말씀 있죠. 정말 수행을 한다면 수행은 멈출 수가 없다. 왜냐하면 수행을 멈춘다면 번뇌의 수행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이 지혜의 수행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번뇌의 수행을 합니다. 여러분 지혜의 수행을 잘하세요? 번뇌의 수행을 잘하세요? 번뇌의 수행은 할 필요도 없죠. 그냥 오토매틱이에요. 번뇌의 수행은. 그러니까 지혜의 길을 가지 않으면 번뇌의 길은 그냥 갑니다. 번뇌의 길이란 건 번뇌의 길이란 건 딴 것 아니에요. 내가 나를 괴롭혀가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에 욕심을 냈을 때 어떤 것에 대해서 욕심을 냈을 때 욕심의 번뇌는요. 그게 더 이뻐. 그게 더 맛있어. 그렇게 우리를 충동하죠. 여러분이 어떤 걸 미워했을 때 여러분이 어떤 걸 미워했을 때 그 화의 번뇌는 여러분에게 저건 더 못생겼어. 저건 더 나빠. 그렇게 여러분을 충동해요. 그러니까 번뇌의 수행이란 건요. 내가 나를 괴롭혀가는 길입니다. 근데 그건 굉장히 쉬워요. 질문 내용입니다. 우리 수행은 내가 줄어들어가는 수행입니다. 이 수행을 통해 스스로 많이 겸손해지기는 하는데 그런 반면 좋다 나쁘다는 판단이 줄어들면서 개성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술적인 개성은 없어진 게 확실합니다. 내가 생각해. 예술적, 음악, 미술 그런 쪽 개성은 확실히 없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회적 시각,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이 갖고 있는 보편적 시각 그런 시각과 붓다가 보여주고 있는 참된 인간으로서의 존재 시각 이건 좀 달라요. 개성은 누구나 다 있어요. 아라한까지도 개성은 있습니다. 이제 그 관련된 경전 내용이 두 가지 나오는데요. 하나는 옛날 부처님 당시 때 광대들 그때는 광대가 그냥 광대가 아니죠. 요즘처럼 종합 엔터테이너 모든 걸 다 했을 거예요. 연극 뭐든지 노래, 연극, 묘기 이런 마술 모든 걸 다 했던 사람일 거야 아마 광대가. 광대들이 자기네들끼리 자기들 스스로를 존중하면서 자기들 내에서 어떤 자기 존재에 대한 이야기들이 전해와요.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기뻐하고 남들을 기쁘게 해주면은 나중에 이런 업들이 쌓여서 죽고 난 뒤에 저 하늘에 어느 우리끼리 살고 있는 어떤 극락세 같은 하늘 천상이 있는데 거기 가서 태어나서 오랫동안 행복할 수 있다라는 말이 전해온대요. 자기들은 그것 믿고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부처님한테 와서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그 정말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럼 부처님께서 아주 냉정하게 너희들 스스로 기뻐하고 남들 그런 식으로 기뻐하게 한다면은 너희들은 죽으면 바로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은 죽으면 바로 지옥 간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 스스로 어리석음에 빠지고 다른 사람들 또한 어리석음에 빠지게 해서 그런 업으로 너희들은 다음 생에 지옥 간단 말이에요. 예술, 음악 거기에 대해서 무덤덤해지는가? 난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무덤덤해지는 것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설령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만약 산 정상에 갔을 때 산 정상에 올라갔을 때 산 아래를 내다보면요. 좋다란 마음이 생겨나요. 그건 정말 내가 보고 있는 전경이 좋거든요. 좋은데 이 좋음은요. 욕심의 마음이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마음은 끼어있고 활기차고 뻥 뚫려있어요. 내가 앞에 보이고 있는 전경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마음이 좋았어. 정말 마음이 좋아서 좋아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강력하게 집착해서 그걸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것은 확실히 수행하면 약해져요. 그렇지만 좋고 싫음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하나 이야기가 아라한토 개성이 있다는 것. 부처님 당시 때 부처님과 비구 무리들이 함께 결제를 하면서 어디 살았죠. 근데 그 밑에 마을 부자가 어느 날 마음을 냈어요. 저기 붓다와 함께 살고 있는 비구들에게 내가 다 가사를 공양하겠구나 해서 낮에 그 비구 무리들이 사는 곳에 찾아왔어요. 찾아오니까 거기에 다른 비구들은 다 탁발라가고 집 지킨다고 비구 한 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구한테 여기 몇 명의 비구가 삽니까? 라고 물으니까 여기 100명의 비구가 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비구가. 그러니 그 부자가 그러면 100벌의 가사를 공양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내가 보시할 테니까 저랑 같이 갑시다 하고 비구가 같이 가요. 비구랑 같이 자기 집으로 가는데 비구가 공양받으러 가는 거죠. 가면서
비유가 얼마나 촐싹거린지 몰라요. 겨울 끝날 때 펄쩍 뛰고 옆에 강아지 만나면 강아지 쓰다듬고 같이 놀고 장자가 뒤에 따라가면서 비유가 저렇게 안점잖고 저렇게 촐싹거리냐 하면서 비유가 그렇게 촐싹거리는 모습을 보일 때마다 안 되겠다. 99번 보셔야겠다. 또 안 되겠다. 98번 보셔야겠다. 안 되겠다. 90번, 80번, 70번. 마지막에 한 벌 됐어요. 비유가 펄쩍펄쩍 신형을 펄쩍펄쩍 뛰는 거 보고 한 벌 보셔야겠다고 생각한 거죠. 한 벌 보셔야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비유가 엄청 근엄하게 눈을 내리깔고 전방 3m를 보면서 손을 가지런하게 눈동자도 안 움직이고 그렇게 위 있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뒤에 따라간 장자가 아니 스님 아까는 그렇게 촐싹촐싹 뛰어가더니 왜 이제 그렇게 근엄하게 가십니까? 이렇게 물었죠. 물으니까 당신이 그 한 벌까지도 보시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내면 죽어서 바로 지옥 갈 거니까 내가 어떻게 당신 지옥 간 줄 알고 그렇게 촐싹거리고 가겠냐고 그런 말 하죠. 근데 그 비구가 아르한이었죠. 아르한이 나쁜 마음은 내지 않죠. 번뇌의 마음을 내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 성향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아르한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수행에서 우리가 그런 이해들이 생겨난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뭘 개성화되는 건 아니에요. 좋고 나쁜 게 있어요. 그렇지만 좋은 것으로부터 자유롭고 나쁜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요. 그리고 좋은 걸 선택하고 나쁜 걸 선택 안 해요. 그렇지만 좋은 걸 선택 못한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나쁜 걸 선택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고통받지 않아요. 자유를 뿐이죠. 자유를 뿐이지 마음의 경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건 말로 설명하기 좀 애매해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좋은 것도 싫은 것도 없는 사람에게 좋은 것과 나쁜 것, 이건 좋은 것과 나쁜 것 분명히 있거든요. 부처님에게 꽃과 똥을 주면은 부처님 꽃과 똥이 있는 이 꽃이고 이거 똥인데요. 뭘 선택할래요? 한 개 가져가세요. 한 개는 가져가야 돼요. 라고 제시하면 부처님 뭘 가져가겠어요? 꽃을 가져가겠죠, 당연히. 근데 부처님은 선호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선호 없는 사람에게 선호 없이 선호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말로 표현을 좀 못하죠. 부처님 분명히 꽃을 가져갑니다. 안함이 성인이 있어요. 제가자 안함이 있겠죠. 안함은 욕심과 화가 없어요. 안함에게 10,000원짜리와 1,000원짜리 줘요. 뭘 할래? 하면 뭘 하겠어요? 10,000원짜리 갖겠죠. 그럼 안함이 1,000원짜리에 대해서 갖고 있는 욕심보다 10,000원짜리에 대해서 갖고 있는 욕심이 더 커서 10,000원짜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욕심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10,000원짜리를 해요. 원함이 없는 원함이 있다는 거죠. 세상의 이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그냥 무정물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라한이 되고 부처가 된다 해서 이 사람이 무정물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또한 선호가 있어요. 근데 그 선호는 욕심과 화의 선호가 아닌 선호예요. 선호 없는 선호죠. 불교의 지혜, 불교에서 지혜라 하고 반야라 그래요. 누가 여러분에게 불교의 지혜가 뭡니까?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 맨날 지혜 얘기하잖아. 지혜 명상, 반야, 반야바라밀, 반야심경, 맨날 이런 얘기 하죠. 불교의 반야가 뭡니까? 구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불교의 지혜를 물론 말로 하자면 다 무상금 모아요. 근데 그건 너무나 함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상징적인 지혜의 이름이고요. 실천적으로 불교의 지혜는 어떤 내용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어요? 실천적으로 여러분이 불교의 지혜가 어떤 내용입니까? 라고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불교의 지혜는 좋은 것이 없어도 상관없는 지혜, 안 좋은 것이 있어도 상관없는 지혜. 이게 불교의 지혜예요. 좋은 것이 없어도 상관없고 안 좋은 것이 있어도 상관없는 지혜. 이 지혜의 이름이 바로 우백가죠. 이게 바로 평온이에요. 선호가 없는 지혜예요. 경전에서 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경전 설명은 좀 복잡해서 얼핏 와닿지 않을 뿐이죠. 여러분이 만약 즐거운 느낌을 관찰할 때 그 즐거운 느낌을 단지 느낌이라고 통찰한다면 그 즐거운 느낌에 대해서 탐착하는 내적 경향이 사라진다. 즐거운 느낌을 탐착하는 내적 경향이 사라지는 지혜예요. 즐거운 느낌을 탐착하는 내적 경향이 사라진다는 것은 탐착한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그게 있어야 한다는 탐착이에요. 탐착하는 내적 경향이 사라져요.
이건 무슨 말인가? 즐거운 느낌이 없어도 상관없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괴로운 느낌을 느낄 때 그 괴로운 느낌을 관찰하고 괴로운 느낌을 단지 느낌이라고 이해한다면 괴로운 느낌을 싫어하는 내적 경향이 사라진다. 괴로운 느낌을 싫어하는 내적 경향, 무슨 말이에요? 괴로운 느낌을 없애고자 하는 경향이죠. 이런 내적 경향이 사라져요. 다시 말하면 그런 괴로운 느낌이 있어도 상관없는 마음의 상태죠. 그러니 불교의 지혜를요, 풀어서 실천적으로 설명한다면 불교의 지혜는요, 좋은 것이 없어도 상관없고 안 좋은 것이 있어도 상관없는 지혜예요. 이런 지혜 여러분 맨날 경험하지 않나요? 이런 지혜 말로 설명하니까 대단해 보이죠? 별것 아니에요. 여러분이 걸으면서 보기 싫은 걸 볼 때 그거 보면서 아주 보이는 거야 라고 하잖아요. 저 보이는 거라고 할 때 여러분 마음은 부드러워져요. 물러나고 부드러워지죠. 물러나고 부드러워지는 이 지혜가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지혜가 마음의 상태를 물러나는 상태, 부드러운 상태로 바꾸나요. 무슨 지혜인가? 바로 불교의 지혜죠. 반야의 지혜죠. 무슨 말인가 하면 보기 싫은 거잖아요. 보기 싫은 게 있어도 상관없는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물러나는 거예요. 보기 싫은 것이 없어져야 하는 마음이 계속 있다면요, 물러날 리가 없죠. 보기 싫은 것이 있어도 상관없는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보기 싫은 걸 보면서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음악을 듣다가 저거 소리일 뿐이야라고 해보세요. 소리일 뿐이야라고 하면요, 마음이 그 음악으로부터 쑥 물러나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 무슨 의미겠어요? 좋아하는 소리가 없어도 상관없는 마음이 되기 때문에 마음이 물러나는 거예요. 불교 수행이 개발해 나가고자 하는 이런 지혜들이요, 여러분 내적으로 이미 그 가능성을 다 갖추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지혜를 일으키려는 노력들을 안 해서 개발되지 않았을 뿐이죠. 지혜를 일으키는, 이런 반야를 일으키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요,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것. 생각을 통해서 내 마음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 듣기 싫은 소리 들을 때 소리일 뿐이지라고 마음속에 한번 일깨워줘 보세요. 이게 왜 안 돼요? 얼마나 쉬운데. 듣기 싫은 소리 들을 때 소리일 뿐이야. 그러면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반야를 일으키는 거예요. 예, 화가 나라 하세요. 화가 안 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 싫은 걸 안 봐야 되는 것이 아니고 듣기 싫은 소리를 안 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나야 될 화가 안 나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나면은 화일 뿐이지 마음이야라고 해주세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 자유로워지는 마음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알아져도 상관이 없어요. 나쁜 것이 알아지지 않아야 될 게 아니에요. 좋은 것만이 알아져야 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나타나도 상관없어요. 우리의 자유로움은요, 우리의 물러남, 우리의 부드러워짐은요, 그 대상을 무엇이라도 취할 수 있어요. 화가 나면은 화의 마음을 보면서, 화의 마음을 알면서, 이거 화야, 마음이야, 자연의 이치야, 대상이야, 알아지는 것일 뿐이라고 해주세요. 그럼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부드러워지는 마음, 이게 반야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하면 엄청 거창하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령 집에 살면서 따로 자선하고 따로 경행할 시간이 없다 하더라도요, 살면서 여러분이 만나는 보이는 것, 여러분이 만나는 들리는 것을 대상으로 자연의 이치야, 소리일 뿐이지, 느낄 뿐이지, 이렇게 바른 생각을 해주세요. 그럼 마음이 변해요. 마음이 변한다는 것, 이게 정말 단순하지 않습니다. 궁극으로 가는 길이에요. 절대의 길로 가는 거죠. 정말 완벽하게 자유로워질 수 있는 존재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지금 당장 완전한 자유로움을 기대할 수 없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 길을 향해 나아간다는 거죠. 보기 싫은 걸 볼 때 저 보이는 것 뿐이지 라고 하면 마음이 물러나요. 그게 그쪽 방향을 향해서 한 걸음 내딛는 거죠. 듣기 싫은 소리를 들으면서
소리일 뿐이야 라고 하면 마음이 순간 부드러워져요. 그게 그 방향으로 한 걸음 내딛는 거죠. 완전한 자유로움을 향해서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그 대상들이 꼭 좋은 것만 있을 필요가 없어요. 듣기 싫은 소리, 보기 싫은 것, 화, 욕심, 초조함, 우울함, 뭐든지, 멍함, 졸림, 뭐든지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은 자유로울 수 있어요. 불교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단순합니다. 불교는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알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요. 왜냐하면 불교가 해결하고 싶어하는 것은 우리의 고통이에요. 고통은 욕심과 화, 어리석음을 통해서 생겨나는 거죠. 이 욕심과 화, 어리석음은요, 내가 지금 아는 것으로부터 생겨나요. 여러분이 지금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욕심과 어리석음이 나겠어요? 근데 여러분은 알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욕심과 어리석음이 나죠, 사실은. 집에 있는 남편 때문에 지금 화나요. 집에 있는 남편 때문에 지금 화나요, 여러분은. 그 베이스에 어리석음이 깔려있죠. 집에 있는 남편 때문에 지금 화나요. 무슨 말이에요? 왜 화내죠? 여러분은 집에 있는 남편을 지금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내는 거예요. 집에 있는 남편을 지금 안다는 게 여러분 착각이죠. 여러분 어리석음이죠. 집에 있는 남편을 어떻게 알아요? 지금 여러분은 집에 있는 남편을 생각할 뿐이죠. 여러분이 아는 것은 집에 있는 남편이 아니고 남편에 대한 생각을 아는 거죠. 여러분이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봐야 할 것은 집에 있는 남편이 아니에요. 지금 있는 생각이죠. 지금 내게 진짜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게 우리 수행의 출발이에요. 지금 내게 진짜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게 진짜 있는 것은 집에 있는 남편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고통받는다면 집에 있는 남편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이 생각 때문에 고통받고 있어요. 불교는 지금 알아지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기 때문에 지금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알고 지금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그러면 지금 자유로운 것이고 지금 자유로운 것이 내 자유로움이 전부예요. 여러분 어제 자유로울 거예요. 내일 자유로울 거예요. 지금 자유로울 거예요. 여러분 자유로움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유로움은 지금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보이는 걸 보면서 저거 보이는 것일 뿐이라고 하면서 마음이 그것부터 물러날 때, 들리는 것을 들으면서 저거 소리일 뿐이라고 하면서 마음이 그것으로부터 부드러워질 때, 여러분을 괴롭히는 생각을 하면서 아 이거 생각이지 라고 할 때 순간 마음이 조금 가라앉는 걸 보면서 여러분은 이 가라앉음, 부드러워짐이 모두 다요 그때 여러분이 아는 것으로부터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지혜의 크기만큼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걸 하루하고 이틀하고 일주일하고 1년하고 5년하고 10년하고 적어도 여기서 50년 살 거니까 50년 해보세요. 50년. 질문 내용입니다. 욕심의 고통은 그 순간 알지만 벗어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뭐 근본적으로는 지혜의 힘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예, 정말 그건 지혜의 힘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고통, 아프다라는 그런 괴로움으로부터 자유롭기는 굉장히 힘들죠. 왜냐하면 그건 내가 믿기로는, 우리 스스로 믿기로는 그런 고통은 내 생존과 내 생명과 직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오랫동안 전생이 있다면 전생부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마음 스스로가 아주 강력하게 반응하도록 우리 마음이 시스템화되어 있어요. 통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요, 우리의 강력한 시스템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우리 마음에 굉장히 강력하게 프로그램화된 어떤 그런 반응 패턴이에요. 그런 패턴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느낌에 대해서는 무조건 강력한 화가 일어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 화가 꼭 일어나야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강력해서 우리가 피하기는 힘들지만요, 절대 못 피할 건 아니에요. 예를 든다면 우리가 어떤 느낌이 있고 어떤 느낌이 있어요. 어떤 느낌을 어떤 마음이 알겠죠. 그 결과가 고통이야라는 우리의 알미예요. 어떤 느낌과 그걸 바라보고 있는 마음과 고통이라는 결과예요. 이런 고통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때 무엇이 결정적인가? 그 느낌 자체가 결정적인가? 그걸 바라보고 있는 마음이 결정적인가? 우리는 세상에서 사는 우리는요, 이 느낌 자체가 결정적이라고 생각해요.
이 느낌은 당연히 고통스럽지. 무슨 썩어있는 생선은 당연히 더럽지. 못으로 창문 끓는 소리, 끼익 하는 소리, 이런 소리는 당연히 불쾌하지. 그런 경험 자체가 불쾌야 라고 우리는 강력히 믿고 있어요. 근데 실제 그걸 고통이라고 결정하는 결정 요인은요, 지켜보는 마음이에요. 지켜보는 마음이 화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불쾌한 어떤 경험으로 의미지어요. 예를 든다면 내가 미얀마 갔을 때 수영할 때 내 몸이 엄청 둔하거든요. 몸이 엄청 뻑뻑해요. 유연성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미얀마 갔을 때 반가보자 하고 앉으면은 한 30분부터 다리가 아파요. 다리가 아프면 점점 몸이 이렇게 수그러져요. 그리고 또 수영하다 보면은 내게 가장 편한 자세가 고개 푹 숙이고 있는 이 자세가 제일 편해요. 어느 날 새벽에 수영하는데, 마하시에서 새벽에 수영하는데 좌선하고 있는데 이제 식사 시간 다 됐어. 내려가야 할 시간이 됐어요. 내 뒤를 내가 잘 아는 스님, 아주 친한 스님이 지나가면서 농담으로 내게 툭 던지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도경 스님 그 머리 푹 숙이고 뭐 하세요? 도경 스님 머리 푹 숙이고 뭐 하세요?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지는 농담이지 난 농담으로 봐줄 수가 없지. 왜냐면 컴플렉스가 있으니까. 내가 컴플렉스를 갖고 있으니까 난 자세가 안 좋아. 내가 뭐 이렇게 못 앉지. 이런 컴플렉스를 갖고 있으니까 내게는 이게 농담으로 안 받아들이죠. 화가 확 나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하면서 내 나름 길을 다졌죠. 안 되겠다. 내가 다리가 부러진 한이 있더라도 멋진 자세로 한번 앉아야겠다. 그리고 내가 하기 시작한 게 결과부자예요. 반가보자 20분, 30분 앉는 사람이 결과부자 한 거죠. 결과부자 해서 한 20분 지나면 고통이 시작돼요. 결과부자에서 20분 지나면 고통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나는 20분 지나면 수행이라는 게 없어요. 그 다음 뭐 하느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 1000번, 2000번, 3000번까지 세요. 그래서 1시간 지나면 일어나는 거죠. 1시간 지나 일어나면 내가 얼마나 강렬한 고통을 참았는지라는 증거가 나와요. 이렇게 앉아서 꼼짝도 안 하고 앉아있죠. 그냥 꼼짝도 안 해요. 화가 커지면 커질수록 마음은 굳어지잖아요. 마음도 굳고 몸도 굳어요. 이렇게 해서 그냥 1시간 앉아있어요. 일어나서 눈을 딱 뜨면요,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여기에 물이 고여있어요. 정말 내가 처음에 이게 뭔지 몰랐어요. 이 물이 어디서 왔지? 첫 생각이 그래요. 아니 물이 저거 한 숟가락 정도 고여있어요. 아니 물이 어디서 왔지? 첫 생각이 그거였어요. 생각해보니까 물이 올 데가 없잖아요. 이게 땀이 나서 고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통받았겠어요? 근데 이게요,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결과부자는요 계속 아파요. 왜냐하면 결과가 신기한 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다리가 좀 풀리면 이게 아프고, 하나가 좀 풀리면 그게 또 다른 걸 자극해요. 여기 아팠다 저기 아팠다 계속 돌아가면서 아팠다가 또 이쪽 내려가면 원래 맨 처음 한 1번, 2번, 3번, 4번, 5번 정도 돌아가면서 아파요. 5번까지 아프면 다시 1번이 아파요. 계속 이게 하나 내려간 게 또 다른 걸 자극하고, 이게 내려가면 또 다른 걸 자극하고, 계속 아픈 거예요. 한 2년 동안 계속 아팠어요. 근데 이렇게 수행이 나가다가 가끔 마음에 화가 없을 때가 있어요. 정말 마음에 힘이 좋을 때, 마음에 화가 없으면요, 아픈 게 분명히 존재해요. 아픈 게 분명히 존재하는데, 분명히 이름 짓는다면 이건 아픈 느낌이에요. 근데 내 마음 스스로가 이걸 아픈 느낌이라고 여기질 않아요. 그냥 뭐가 있어요. 심지어는 어떠냐면요, 이게 또 발에서 뚝 떨어져요. 지금까지는 아픈 그곳에서 아프다고 생각하는데, 아픈 게 발에서 뚝 떨어져서 여기 있어요. 이렇게 아픈 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때 그게 신기하죠. 신기한 마음은 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화의 마음이 약한 거죠. 정말 화가 없으면, 싫어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픔도 없구나라는 걸 그때 알게 돼요. 어느 스님 말로는 자기가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정말 지독하게 아픈 게 2개 있는데, 더 이상 이것보다 아픈 것이 없을 것 같은 아픈 게 2개 있는데, 하나가 요석이 요도를 내려갈 때, 결석이에요. 그거 정말 죽도록 아프대요. 진짜 끔찍하게 아프대, 그게요. 그거 하고 결과보다 정말 아프더라. 그런 걸 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그 스님도 나만큼 결과부자에서 고통을 느끼기 힘들었을 거예요. 난 정말 몸이 둔한 사람이거든요. 내가 시험에서 교육할 때까지 결과부자였어요. 나중에는 결과부자를 한 2시간 했죠. 참매에 있을 때는
참외도 이제 맛이 쌀래 수영하는 데잖아요. 거기 결과가 2시간 하고 있어요. 2시간 하고 눈 뜨면 옆에 막그 미얀마 제가들이 막 꿇어앉아서 절하고 있어요. 얼마나 근엄하게 보였으면. 결과를 해서 2시간 동안 꼼짝도 안 해요. 그래서 와, 뭐 하면서 엄청 수영 잘한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내가 장담합니다. 잘 앉는 것과 수영 잘 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게 싱크로율이 제로예요. 잘 앉는 것과 수영 잘하는 것은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잘 앉는 것은 그냥 잘 앉는 것일 뿐입니다. 나중에는 참매에 있을 때는 계속 2시간 앉아 있었어요. 고통 있으면 고통 참고, 어떨 때는 아주 가끔은 한 2년 지나니까요, 아주 가끔은 결과자 시간 동안 고통 안 받을 때도 있어요. 근데 주로 항상 고통했었어요. 결과의 고통은요, 정말 지독해요. 왜냐하면 다리가 꼬였으면요, 우리가 촛대뼈라고 하죠. 종아리뼈 두 개가 이게 서로 뼈끼리 서로 이렇게 막 쓸리고 있어요. 그 고통이 정말 장난 아닙니다. 그런 고통까지도 화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걸 수령 느낀다 하더라도요, 정말 고통은 화 있기 때문에 고통받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요,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의 발생 원인을 체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기 싫은 것을 안 보려고 하고, 듣기 싫은 소리를 안 들으려고 그러고, 생각하기 싫은 생각을 안 하려 하는 걸로 우리는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건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왜 우리가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가? 내 삶의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한 게 60년이에요. 여러분 세상 살아오면서 끊임없이 여러분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어요. 어떤 방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체험 자체를 바꾸려고 그러죠. 남편이 마음에 안 들면 남편을 바꾸려고 그랬죠. 아이가 마음에 안 들면 아이를 바꾸려고 그랬어요. 왜? 아이 때문에 고통받는다고 생각했으니까. 남편 때문에 고통받는다고 생각했으니까. 집이 작으면 큰 데로 이사 가려고 그랬어요. 작은 집 때문에 고통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60년 동안 여러분 해왔어요. 그런데도 여러분에게는요, 삶의 문제가 전혀 해결이 안 됐습니다. 더 커졌죠. 왜? 바른 원인이 아닌 것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니까. 불교는 딴 것 아니에요. 불교는요, 삶의 체험은 뭐가 돼도 내버려둬요. 그냥 던져둬요. 이게 바로 수용하는 자세, 받아들인 자세, 항복하는 자의 마음이죠. 체험은 뭐가 됐든 던져두는 거예요. 체험은 있을 만해서 있는 거니까. 대상이니까, 자기는 이치니까. 그리고 우리가 바꾸려고 하는 것은요, 이 체험을 바라보고 있는 마음을 바꾸려고 해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왜? 이게 진짜 원인이니까. 어떨 때 여러분 마음이 바뀌는가? 보기 싫은 걸 보면서 보이는 것일 뿐이라고 할 때, 마음이 물러날 때 여러분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듣기 싫은 소리 들을 때, 소리를 뿐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마음이 물러나요. 부드러워지고, 그때 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경험하기 싫은 느낌을 느끼면서 이거 느낌일 뿐이지, 대상일 뿐이지 라고 할 때 여러분 마음은 부드러워져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이걸 하루하고 이틀하고 일주일하고 1년하고 10년하고 적어도 50년 할 거니까 50년 동안 해보세요. 정말 우리 삶의 원인인 그곳에서 그걸 바꾸기 위한 노력을 우리가 살아있는 생 내내 해요. 점점 이게 진짜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겠어요? 진짜 본질적으로 변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변화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노력은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이것까지 안 하면 곤란하죠. 느끼면서 느낄 뿐이야. 소리 들으면서 소리일 뿐이야. 생각하면서 이거 생각이지, 체험이 아니지 라고 하면서 바른 생각을 일으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하는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는 거죠. 여러분의 노력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정말 대단한 거죠. 할 수 있겠죠? 질문 내용입니다. 바카스의 기계음 같은 경우는 소리일 뿐이야 라고 바르게 보려 하면 쉽게 화가 줄어듭니다. 그렇지만 미워하는 사람의 목소리에는 쉽게 마음이 반응하고
바르게 보려고 해도 화가 잘 극복이 안 됩니다. 화가 아주 강할 때 사마타 수행을 하면 마음이 좋아진다고 해서 가끔 사마타 수행을 하려 합니다. 그리고 화가 아주 강할 때 그 화를 아는 마음에 관심을 두고 알아차림 해라라고 말을 해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잘 되지는 않습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가 공사하는 공사 소리에 대해서는 마음이 쉽게 물러나요. 그리고 미운 사람에 대해서는 마음이 잘 안 물러나요. 우리에게 제일 힘든 대상은 언제나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사람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전생이 있다면 전생부터 가장 많이 고통받았던 대상이고, 우리를 가장 괴롭혔던 대상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 마음의 반응은 굉장히 강렬해요. 그리고 보살님께서 이렇게 어떤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났고 화를 대상으로 수행하려고 그러고 화를 자연의 이치로 이해하려고 그래도 잘 안 되고 계속 화가 나고 계속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요, 그 사람이 여전히 보살님 마음에서 떨쳐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보살님이 화를 보면서도 나는 저 아이 때문에 화가 났으라고 마음을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화가 나는 거예요. 물론 이럴 때 사마타 수행을 하는 것, 사마타 수행을 하는 목적이 뭐냐면요, 사마타 수행은 주변 것을 이렇게 자르라고 해서 사마타 수행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보고 있는 것만 알고 그 이외의 것은 다 누르기 위한 목적으로 사마타 수행을 하는 거죠. 그때 보살님께서 그렇게 사마타 수행을 하지만 보살님을 화나게 했던 그 존재에 대해서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화가 나는 거죠. 그때 보살님께서요, 한번 마음에게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어떤 생각을 해주냐면요, 내게 진짜 있는 것은 그 아이가 아니고 화야 라고 한번 해주세요. 보살님에게 진짜 있는 건요, 그 사람이 아니에요. 화가 있는 거지. 그렇게 보살님께서 바른 생각을 한번 해주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조금 떠날 거예요. 사람은 정말 힘들죠. 근데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보살님께서 우선 우리가 이제 그 전에 대전제로 보살님이 사람에 대해서 화를 냈어요. 그리고 화를 보고 있어요. 화를 바르게 보려고 그래요. 그걸 자연이치로 보려고 그러고 그걸 대상으로 보려고 그래요. 대상으로 보려고 그러고 자연이치로 보려고 그래도 잘 안 봐져요. 잘 안 봐진 건 결과적 측면이죠. 그렇지만 보살님께서 잘 안 봐지지만 그 화의 마음을 단지 마음으로 보려고 그러고 대상으로 이해하려고 그래요. 근데 마음으로 보려고 그러고 대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이 마음은 그 자체로 지혜예요. 이 마음만큼 순수한 마음이 없어요. 바르려고 하는 마음이죠. 뭐 칸트가 이런 말을 했다잖아요. 칸트가 아마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말일 거예요. 칸트가 자신의 순수 이성 비판에서 이런 말을 했대요. 진정 선한 것은 선하려는 의지다. 우리가 수행이 잘 되든 안 되든, 화가 일어났어, 화가 줄어들었든 안 줄어들었든, 그렇게 내게 알아진 것을 바르게 알려고 하는 마음, 바르게 알려고 하는 이 마음은요, 바로 선하려는 의지예요. 바르려는 의지잖아요. 보살님께서 그렇게 바르려는 의지를 일으키는 그 자체로서요, 보살님은 굉장히 바른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살님의 정말 수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보살님 이해가 더 깊어지면요, 화가 줄어들었든 마음의 고통이 줄어들었든 어떻든요, 바르려고 하는 자신을 보면서 그 의미가 느껴져요. 그 가치가 느껴져요. 그걸 통해서 마음은 스스로 내게 대해서 어떤 자신감, 뿌듯함 이런 것들이 느껴지죠. 그러니까 설령 그 결과가 안 좋더라도 바르려고 하는 그 노력을 하십시오. 근데 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정말 안 될 때는 제일 효과적인 게 진짜 있는 건 뭐지? 이거예요. 진짜 있는 건 뭐지? 그러면 마음이 내게 없는 것, 그 사람이란 것, 내게 좀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은 약해지고 내게 있는 것에 마음은 쉽게 주목해요. 화 그 자체에 주목해요. 질문 내용입니다. 그렇게 수행이 지루하게 느껴질 때 음악을 듣는다든지 깔깔거리며 웃을 수 있는 일을 한다든지 하면서 마음을 활발하게 만드는 것은 어떤가요? 근데 맞습니다. 시간을 지루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선 다른 걸 할 수 있는데요. 지루한 것도 마음이거든요. 지루한 것도 마음이죠. 마음이 지루해요. 지루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루한 마음이 있을 때 마음이 지루해 한다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일이에요. 만약 그렇게 마음이 지루하다면요, 지루한 마음을 대상으로 한번 수행해 보세요. 마음이 지루하네? 마음이 지가 뭔데 지루해하지?
이건 물론 지혜와 수행의 능숙도에 따라 다른데 지루한 마음을 보면서 마음이 지루해 하네라고 관심 있게 보게 되면요. 그때 지루한 마음을 관심 있게 본다는 것도 아주 신기하게 느껴져요. 질문 내용입니다. 관념적인 방향으로 사유를 해나가는 것은 아주 능숙하게 잘 합니다. 그렇지만 법의 방향으로 사유하는 것은 잘 되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보살님 계속 해야죠. 근데 사실은요, 그 보살님이 미워하는 친구는요, 지금 그 사람의 존재 형태는 생각 속의 존재잖아요. 생각 속의 존재예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은 굉장히 강력해요. 근데 보살님이 생각을 보면서 보살님이 쉽게 물러나는 생각도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먹을까? 이런 생각. 뭐 먹을까? 이런 생각은 생각이네? 마음이 생각하네? 생각일 뿐이지라고 하면 마음이 쉽게 물러나요. 근데 뭐 먹을까라는 생각과 뭐 먹을까라는 이런 생각과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 대한 생각은요. 이 자체로는 똑같아요. 보살님이 설령 그때 그 문제가 보살님에게 깨끗하게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마음일 뿐이라고 하면서 원래 그러고 또 이거 너무 세니까 호흡보자에서 호흡 가서 봤다가 또 법에 대해서 또 법문 듣기도 했다가 또 법에 대해서 생각하기도 했다가 마음일 뿐이지 왜 마음일 뿐이지 마음이 왜 이렇게 하지 마음이 뭐지 마음이 어디 있는 거지 이렇게 법의 방향으로 사유했다가 그렇게 해나가는 모든 것이요 모든 것이 보살님의 수행의 진도를 가져오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자꾸자꾸 해나가다가 자꾸자꾸 그런 내공들이 사이가야 돼요. 하루아침에 될 일은 아니죠. 질문 내용입니다. 수행하고자 하는 이 의지는 그 자체로 연기법에 묶여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유로운 것입니까? 당연히 모든 게 다 조건 따라 일어났겠죠.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 동안 거사님에게 그러한 조건이 있으니까 그런 마음이 일어났겠죠. 근데 우리가 그 조건을 잘 몰라요. 우리가 우리 마음의 조건을 다 알 수가 없죠. 근데 모든 것은 조건 속에 일어난 거예요. 다 내가 하는 건 아니죠. 질문 내용입니다. 모든 것이 연기법에 의해서 규정된다면 이 생에서 내가 얼마나 수행해서 얼마나 지혜가 깊어져서 얼마나 갈 수 있다는 것 또한 모두 정해진 것입니까? 예, 그 파트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제 그게 설명이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죠. 뭐냐면은 뭐하라 그러고 모든 것은 조건 속에 일어났다 그러고 모든 것이 조건 속에 일어났다면은 수행이라는 주제를 보면은 수행해서 내가 수행하려는 마음을 낸 이 마음은 조건 속에 일어난 것이고 이 마음의 강도 또한 조건 속에 결정됐고 이 강도를 인해서 얼마나 수행할 것인가 것도 조건되어져 있고 내 마음의 조건 속에 얼마나 좋아질 것인가 것도 조건되어져 있고 그러니까 내 수행이라는 주제에서 내가 얼마나 수행해서 죽을 때 어느 정도의 지혜 속에서 죽겠구나 하는 것도 조건 지어져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결정론이 된 거죠. 결정론.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다. 근데 불교가 분명히 결정론은 아닙니다. 근데 이 결정론과 어떤 자기 의지가 분명히 자기 의지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죠. 무하니까. 그러면 결정론이 아닌데 이 결정론이 아니다는 것과 연기, 원인, 결과라는 것이 어떻게 매치될 수 있는가 모르겠어요. 나도. 두 개를 딱 맞게 내가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나도 그 능력이 안 돼요. 결정론이 아니라는 것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부처님께서 이제 이런 이야기 하시죠. 부처님께서 아난천자와 그 사와띠 성에 들어가요. 탁발하러. 들어가니까 어느 부부가 거지죠. 거지 부부가 탁발 걸어 놔두고 앉아서 동령을 하고 있는 거죠. 부처님께서 저 부부를 보면서 아나나 저들 보이느냐. 저 부부가 전생에 어떤 좋은 일을 해서 이 생에는 이 성에서 가장 부자였던 집에 각각 태어났다. 그리고 부자 부모들이 다른 부자 아들인 부자 딸과 아들을 서로 인연지어서 서로 결혼시켰다. 저 사람들이 만약 결혼하고 나서 20살 때 불법을 만나고 법의 가르침대로 그렇게 실천했다면 지금은 이 사화때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을 거다. 만약 저 사람들이 30살 때 불법을 만났다면 어느 정도의 부를 가졌을 거다. 그 사람들이 40살 때 불법을 만났다면 어떻게 되었을 거다. 50살 때 불법을 만났으면 어떻게 되었을 거다. 저들이 일생 동안 한 번도 불법을 만나지 않고 법에 따라서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저렇게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삶에서 각자의 선택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는 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원인 결과가 또 어떻게 매치되는가? 이건 모르겠어요. 근데 뭐 그러면 불교를 완전히 모르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수행하느냐?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은 있어요. 이게 바로 화살의 비유라고 만병통치약 같은 가르침이 있어요. 화살의 비유라고. 누가 화살에 맞았어요. 옆에 살이 화살 빼려니까 그거 왜 빼냐? 내 그게 화살 촉이 구리로 되는지 철로 되는지 내가 알아야겠다. 알아야만 뺄 수 있다. 화살 대가 대나무인지 뭐 뽕나무인지 알아야만 빼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부탁해서는 어리석은 사람의 전형으로 말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 연기가 어떻든 결정론이 어떻든 어떻게 되었든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지금 나는 고통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부탁 가르쳐준 그런 수행의 방법으로 수행했을 때 나는 내가 고통받는 대상으로부터 조금씩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충분한 거죠. 내가 보기 싫은 걸 보면서 괴로울 때 저건 보여지는 것을 뿐이라 하면 마음이 물러나요. 덜 고통받는 거예요. 듣기 싫은 소리를 들으면서 소리를 뿌린지 하면 마음이 조금 물러나요. 덜 고통받는 거죠. 이걸로 충분해요. 우리가 모든 걸 다 알아야만 수행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질문 내용입니다. 환경이 평화롭고 걱정거리가 없으면 마음이 나태해져서 수행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반대로 고민거리가 세게 몰려오면 생각에 끌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적정한 균형점이 있는 듯합니다. 좌선시 알아차림이 잘 이어지지 않습니다. 10분, 20분 알아차림이 이어지다가 눈을 뜨고 시간을 확인하고 또 10분, 20분 이어지다가 눈을 뜨고 시간을 확인합니다. 알아차림을 쭉 이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계속 하다 보면 알아서 이어집니다. 그리고 거사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 15분, 20분 정도 이어졌다가 시계 봤다가 딴 생각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한 10분, 15분 하다가 시계 봤다가 딴 생각했다가 그 정도만 하면요 아주 양호한 겁니다. 아주 양호하게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주 가끔은요 1시간 내내 몸 하나 꼼짝 안 하고 눈 한 번 안 뜨고 그냥 좌선상태 좋은 상태로 쭉 할 때도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그걸 이제 흔히 부르기를 굿 시팅이라고 해요. 굿 시팅. 좋은 좌선 상태. 이건 가끔 있어요. 가끔 있고 꼭 이렇게 돼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굿 시팅 이것도 별로 안 중요하고요. 바르게 수행하는 게 중요한 거. 그 사람께서 지금 그렇게 보통의 수행 상태에서 한 15분 좀 잘 되다가 이어지다가 끊어지고 좀 딴 데 갔다가 또 해야지 해서 돌아와서 10분 15분 했다가 끊어지고 또 돌아와서 10분 15분 하고 마지막에 시계 보고 뭐 이 정도 해도 충분해요. 그 정도면 충분히 잘하신 거고요. 보통 다 그렇게 해요. 1시간 내지 50분 동안 쭉 이어지게 수행이 일관되게 잘 될 때는 별로 흔하지 않고요. 예외적으로 가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거사님이 이제 수행이 잘 되고 잘 되지 않을 때 우선 주위에 걱정거리가 없으면 마음이 느슨해서 수행도 느슨하고, 주위에 걱정거리가 있으면 걱정한다고 수행 못하고, 주위가 편안해도 수행이 안 되고, 주위가 복잡해도 수행이 안 되고, 뭐 중간에 무슨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도대체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요 그 중간 지점이란 게 거사님의 외적 환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걱정되는 내 마음만 깨울 정도의 약한 걱정거리가 있을 때 수행이 잘 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외적 환경이 아니고요. 그 긴장감, 일종의 긴장감이죠. 그 긴장감은요 거사님 내적 환경 속에서 조성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그 사람이 마음이 둔할 때는 수행이 안 되죠. 수행이 안 되고, 그래도 어떻게든 수행해 나가요. 이렇게 수행해 나가고, 알아가고, 안다는 걸 이해해 나가고, 안다는 걸 이해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안다는 게 어디 있지도 않고, 하는 게 보이지도 않고,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는데 뭘 하고 있어요. 모양 없고, 색깔 없고, 위치 없는 뭐가 뭘 하고 있는 거죠. 뭘 하고 있는 거 보면서 어느 순간부터, 안다는 게 뭐지? 하는 관심이 생겨나요. 이 관심은 거사님이 의도적으로 관심 가지려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의도적인 관심 없이 그냥 지가 스스로 궁금해서 관심을 가져요. 지가 스스로 궁금해서 관심을 갖는 이 관심이 바로 수행에서 가장 바람직한 긴장감이에요.
관심 또한 긴장감이거든요. 긴장감을 일으켜요. 이게 수행에서 어떠한 부작용도 없는 향상으로만 가는 긴장감이에요. 그리고 이런 관심이 있을 때 거사님의 어떤 알아차림도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거사님이 수행하는 노력 속에서는요, 알아차림을 잊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때는요, 거사님이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 지가 스스로 수행해요. 관심이 있으니까 마음이 자연스럽게 거리 가는 거죠. 질문 내용입니다. 내가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하는 마음이 수행한다고 말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관심에 대해서 많이 듣게 되는데 이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좌선하면 눈앞에 무언가가 생길 듯 합니다. 수행을 하면 할수록 이것이 점점 강해집니다. 이게 알아차림이 강해지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내게 관심을 두는 것과 호기심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회사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수행하면서는 안 되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렇지만 회사에 가게 되면 꼭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지혜인지 자포자기인지는 거사님 마음의 느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사님이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마음이 됐을 때 마음이 가라앉고 마음이 좀 넓어지고 마음이 좀 자유롭다고 느껴진다면 그건 지혜예요. 근데 자포자기할 때는요, 마음이 더 꿀꿀해져요. 그렇다면 이렇게 마음이 더 꿀꿀해지는 게 아닌 마음이 더 깨끗해지고 밝아진 느낌이 들었다면요, 그건 거사님께서 지혜로서 생각한 것이고 그 지혜의 마음이 작용해서 마음의 상태를 그렇게 바꾸는 거죠. 이게 지혜가 귀한 거니까요. 우리에게 지혜 없는 게 당연한 거죠. 지혜 있는 게 특별한 거예요. 그런 지혜의 힘을 한 번 체험하고 두 번 체험하고 세 번 체험하고 1년 체험하고 2년 체험하고 하면서 점점 어떤 지혜의 영역들을 넓혀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자유로운 마음의 상태가 계속되기를 지금 기대할 수는 없죠. 근데 거사님이 수행을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그 시간들이 점점 길어져 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사님께서 내가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수행한다 이럴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거사님이 경영하실 때 경영할 때 자연스럽게 자기에게 관심을 두고 걷고 있어요. 걷고 있을 때 지속적으로 내가 수행한다, 수행 상태 이렇다라는 자기 확인을 하지 않잖아요. 어떨 때 그냥 마음이 그냥 지 혼자 날 향하고 있고 그냥 지 혼자 걷고 있어요. 멍한 건 아니지만 멍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마음 상태죠. 그냥 그때가 사실은 마음이 지가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좌선할 때도 항상 거사님께서 자기 수행 상태를 확인하면서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거사님께서 자기 수행 상태를 확인했을 때만 어떤 내 수행 상태가 어떠다는 평가가 되기 때문에 항상 수행을 확인하고 평가는 같지만요. 수행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것보다 그냥 전개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게 다 지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마음이. 지가 스스로 할 때는, 지가 수행을 스스로 할 때는 그 스스로 하는 것을 평가하는 마음, 확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거사님 기억이 안 남아있는 거죠. 확인하는 시간이요, 확인하지 않는 시간보다 더 많을 수가 없어요. 계속 확인한다면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굉장히 피곤하게 수행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거사님께서 만약 정상적으로 이 수행을 해 나간다면요, 마음이 지가 스스로 하는 수행 시간이요, 거사님이 수행한다고 확인하면서 수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당연하게. 그때는 당연히 마음이 지가 수행하네라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가 수행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사님에게 그렇게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관심이라고 하는 것. 근데 이렇게 계속 수행에 나가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깁니다. 관심이라는 게 뭐냐면, 수행 초반기에는 관심을 의도적으로 일으켜요. 화가 난다면, 이게 뭐지? 마음인가? 마음이 어떻게 화내지? 이거 어디 있는 거지? 어디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뭐지? 아는 마음 같은 경우 마음이 어떻게 알지? 마음이 뭐지? 그렇게 수행 초반기에는 의도적으로 질문을 해나가면서 관심 마음을 일으키죠. 근데 수행을 하다 보면 이런 어떤 질문들이 마음에서 내가 안 하는데 지가 해요. 하다 보면 소리 듣다가 소리 어떻게 들리지? 소리 어떻게 들리지라는 이 질문을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 지가 해요. 느낌 알다가 느낌이 뭐지? 이런 질문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 지가 해요. 마음 스스로 이렇게 질문할 때 어떤 마음이 이런 질문을 하는가? 관심의 마음이 이런 질문을 해요. 이런 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수행에 나가다 보면 처음에는 이런 관심의 질문을 의도적으로 거사님 자신이 하지만 나중에는
거사님이 할 마음도 없는데 마음치가 스스로 해나가요. 그게 관심의지가 해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런 질문도 없이 그냥 관심, 마음이 어떤 에너지처럼 일종의 마음에 깔려있는 무드처럼 마음에 깔려있어요. 관심의 지혜가 마음에 계속 있는 거죠. 질문 내용입니다. 내가 관심의 지혜를 의도적으로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 이게 뭐지? 라는 이런 관심의 질문을 하는 것을 체험하지는 못합니다. 그럼 거사님께서 그렇게 언어적으로 표현된 관심의 어떤 생각들은 아니더라도 해나가면서 알아지는 것, 아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마음에 어떤 무드처럼 깔려있는 그런 어떤 궁금함, 알고 싶어 하는 마음, 이런 마음 느끼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사님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 만약 그게 지혜 힘이 약하다고 한다면요.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가 뭐냐면 거사님의 어떤 수행적 태도거든요. 지혜의 마음은 우리가 개발해 안 그래요. 지혜의 마음은 이것만 딱 잡았어. 이걸 개발할 수가 없어요. 지혜의 마음은 어떤 다른 마음들, 알아차림, 고요함, 신심, 노력들, 이런 마음의 힘들이 다 함께 조화되어 가는 어떤 조건들 속에서 지가 스스로 일어나는 게 지혜의 마음이에요. 관심이 지혜의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런 어떤 마음들은요, 조건이 맞기 위해서는요, 마음의 조건이 맞아가기 위해서는 자기들 인과에 따라서 말하면 좀 어렵지만 자기들 스스로 조건이 맞춰져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내가 뭘 해나간다면요, 이런 조건이 잘 안 맞아요. 내 에너지가 투입되고 내 노력이 계속 들어가면요, 이런 조건이 잘 안 맞아요. 근데 거사님에게 어떤 위험 요소가 뭐가 있냐면요, 거사님은 수행해야 한다는 어떤 당위적인 의지, 그런 게 상당히 강하고요. 그런 강한 의지 속에서 수행하려는 노력이 강하고, 수행하려는 노력에 수행적 개입을 강하게 하고, 수행의 개입이 이런 어떤 자연스러운 내버려둠, 그런 어떤 우리가 말하고 있는 바른 수행적 마음 상태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런 것의 연장선상에서 거사님이 지금 말한 것, 전면에 뭐가 있어요? 마음이. 이게 어떤 형태나 색깔이나 모양이나 구체성을 갖나요? 아니면 그냥 존재감을 느끼잖아요. 존재감 느끼죠? 근데 존재감이 점점 더 분명해진다 했죠. 예, 그리고 그 존재감 느낌이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게 거사님이 전면을 향한 거사님의 노력 때문에 생기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마음은 위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마음을 바라갈 때 아는 마음을 가슴 앞쪽에서 보는 것, 이걸 정상적으로 생각해요. 사실은요. 가슴 앞쪽에서 어떤 존재감으로서 아는 마음을 확인하는 것, 이걸 정상적으로 생각하죠. 우리 큰 사이도 같은 경우는 가슴 앞에서 마음을 봐라, 이런 말까지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를 알 때 전면에서 아는 것에 자연스러워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눈이 앞쪽만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전면에서 뭘 아는 건 자연스러워요. 내가 알려고 내 에너지를 쓰면요, 전면에서 그 존재감을 느껴요. 그래서 아는 마음을 반응할 때도 노력으로 아는 마음을 알아갈 때는 전면에서 어떤 느낌이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아는 마음을 전면에서 존재하는 어떤 느낌처럼 아는 마음을 알아가는 게 자연스러워요. 근데 이 전면에 존재하는 아는 마음의 느낌은요, 이 느낌 자체는요, 분명히 관념이에요. 그 위치와 방향이 있어요. 그게 모양으로 만들어지고 색깔로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 강렬한 관념은 아니지만요, 위치와 어떤 그 만들어진 느낌 자체는 분명히 관념이에요. 근데 이 관념이 노력으로 수행할 때는 점점 강해질 수 있어요. 근데 점점점 아는 마음을 성질과 작용을 이해나가고 하는 걸로 이해나가고 그렇게 이해나가다 보면요, 아는 마음을 이해해야겠다는 내 의지가 줄어들 가면서요, 이런 위치와 방향이라는 관념은 점점 약해져 가요. 나중에는 방향 없이 위치 없이 그냥 안다고 이해할 뿐이에요. 거사님 같은 경우는요, 전면에서 코 앞쪽에서 점점 구체화되어 나간다는 것은 약간의 문제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체화되어 나간다는 것은 거사님의 노력이 더 강화되어 나가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수행하려는 노력의 어떤 약간 과함, 그게 거사님 마음을 균형맞지 않게 하고, 그렇게 균형맞지 않은 마음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할 지혜의 일어남을 좀 저해하지 않나 생각할 수 있어요. 질문 내용입니다. 좌선할 때 힘을 빼야 한다고 들었어. 힘을 빼고 수행하면 쉽게 혼침에 빠집니다. 그럼 수행할 때 혼침에 안 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스스로 느끼게 힘을 주면서 수행하시는 거예요? 질문 내용입니다. 수행이 안 될 때는 뭔가 수행을 끌고 간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수행이 이어지게 됩니다. 예, 그럼 돼요. 그건 정상적인 거죠. 수행이 안 될 때는 내 노력으로 수행을 끌고 가요. 근데 수행이 자연스러워지면은 알아차림 자연스럽게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가만히 있을 때, 그 사람이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도 아는 마음이 정말 여기 있나요? 질문 내용입니다. 노력하지 않고 알아차림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면 소리는 소리대로 들리고 느낌은 느낌대로 알아지면서 이전에는 잘 알아차림하지 못했던 생각도 비교적 쉽게 자연스럽게 알아집니다. 그때는 전면의 느낌이 더 분명해진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럼 그게 아주 정상적이에요. 그때는 그 사님이요, 아는 마음을 알려고 할 때요, 아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고 하지 마세요. 아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아는 것을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소리 있고 느낌 있고 생각 있을 때 전체적으로 그냥 안다는 무드만 있으면 돼요. 무드란 말이 좀 어울릴 것 같아요. 안다는 어떤 무드 속에서 소리 있고 느낌 알고 생각 있으면 돼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게 약간 애매한 어떤 경계선 같은 거예요. 질문 내용입니다. 관심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 저에게는 왜 관심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게 계속 그사님에게 관심이 안 생기는 이유는 내가 생각하기에, 물론 그사님은 스스로 생각해 봐야겠지만 내 생각에는요, 그사님이 어느 정도 수행하셔서 수행하는 노력을 줄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노력해서 그렇지 않나 생각해요. 관심의 지혜는 정말 자연스러움 속에 생겨나요. 자연스러움이 너무 약하잖아 생각해요. 수행해야겠다는 생각이 옛날부터 우리 그사님은 좀 강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수행 초반기는 필요하지만요, 능숙해지면 일단 필요 없어요. 능숙해지면 그게 수행의 방해였어요. 열심히 하는 게 처음에는 필요하지만 나중에는 그게 수행의 방해였어요. 자유로운 속에서 던져도 수행하세요. 그런 자연스러운 속에서 그런 이해들, 관심들이 생겨날 겁니다. 좀 더 힘을 빼고 좀 더 자연스러운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뭔가를 확인하려는 마음을 갖지 마세요. 그냥 그런 듯 하면 돼요. 이게 법이라는 게 진짜 애매하죠요. 말로 설명하기 정말 힘든데 그냥 그런 듯 하면 돼요. 아는 듯 하면 충분합니다. 내가 지금 아는 말은 안 돼서 아는 말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 무엇처럼 분명히 안다고 내 스스로 확신할 수 있는 무엇을 발견을 하지 마세요. 그냥 아는 듯 하면 충분합니다. 거사님께서 스스로 그 균형점을 찾아야 됩니다. 그 정말 애매한 부분이에요. 법은 원래 애매해요. 질문 내용입니다. 힘을 빼고 수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경영을 하는데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좌선을 하는데도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평소 느꼈던 다리의 고통도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뭘 이해했지?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알아차림이 계속 쭉 이어지고 있는데 뭘 이해했는가? 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지혜에 대해서 내가 큰 로바를 갖고 있다라고 알아졌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알아차림이 항상 있게 되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든 청소를 하든 알아차림이 그냥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이 한다는 것이 더 깊게 이해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좀 더 수월하게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보살님께서 그렇게 마음이 하는 것이구나라고 알았을 때 그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확 알아지신 거예요? 아니면 점진적으로 그런 결론에 도달하신 거예요? 그때 그러면 마음이 하는 것이구나라고 이렇게 이해했을 때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변하든가요? 뭐 가벼워진다든가 물러난다든가 부드러워진다든가 뚝 떨어진다든가 이런 느낌 안 들었나요? 만약 그때 그렇게 가벼워졌다, 순간적으로 어떤 가벼워짐의 변화, 뭐 부드러워짐의 변화, 마음이 하는 거라고 알았을 때 마음이 그렇게 변했다면 그건 정말 지혜가 난 거죠. 통찰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내게 진짜인 것은 이해니까. 내게 진짜인 것에 대해서 이해하면 그게 통찰지예요. 보살님이 마음이 하는 것이 뭔지 이해했기 때문에 그냥 마음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돌려 말하면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 지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마음이 하는 것이라는 어떤 어느적 표현으로 표현한 거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일어날 뿐이라는 것을 어느적 표현으로 마음이 하는 것이라고 이해한 거예요. 이게 진짜 진정한 이해인지는요, 보살의 마음의 느낌,
마음이 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때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고 물러나는 걸로 보살님이 느껴졌다면요. 이건 정말 실제 하는 보살님의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진짜 이해한 지혜죠. 그리고 이런 지혜는 그냥 우리 마음에 잠재로 남아있어요. 다음에 어떤 게 일어나더라도, 화가 일어나더라도 그것도 마음이 하는 거예요. 생각하더라도 마음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음에 뭘 바라볼 때 훨씬 더 여유있게 바라보게 돼요. 이렇게 여유있게 바라볼 때 보살님이 굳이 이전에 이해했던 그런 지혜를 떠올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마음에서 그런 지혜가 지 스스로 살아있었어요. 그런 방향에서 일어날 만한 것이 일어났다는 그런 방향에서 반하게 되고 그런 방향에서 반하기 때문에 훨씬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보살님 마음에 이제 알아차림 이어짐 또한 그렇게 알아차림을 이어지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약간 반어적이지만 수행하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노력하는 마음들이 약해져 갔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아도 알아차림이 계속 그렇게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알아차림이 이어질 때 뭘 이해했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 그 뭘 이해했지라는 생각은 번뇌가 하는 거예요. 뭘 이해했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생각해보면 알아차림이 이어져 갈 때 아는 마음을 계속 이해하고 있었어요. 아는 마음을 계속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아는 마음을 이해한 지혜가 계속 있는 거죠. 지혜도 우리가 지혜라고 한다면은 마음이 좋을 때 존재해요. 마음이 안 좋으면 존재하잖아요. 일반적인 지혜는 그렇죠. 마음이 좋으면 존재하고 마음이 좋지 않으면 지혜는 없어요. 근데 아는 마음 같은 경우는요. 우리의 주된 수행 대상이잖아요. 아는 마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스페셜리스트예요. 우리가 특별한 능력자죠. 아는 마음에 대해서는. 아는 마음의 전문가예요. 우리는. 아는 마음을 자꾸 반하다 보면요. 아는 마음은 나중에는요. 내 마음 상태가 정말 안 좋고 꿀꿀하고 화나고 열받아도요. 아는 마음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해가 돼요. 이건 좀 예외적이잖아요. 지혜라고 하는 것의 일반적인 어떤 상태와는 좀 달라요. 일반적으로 지혜는요. 내 마음이 안 좋으면 지혜는 없어요. 내 마음이 좋을 때만 지혜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수많은 지혜 가운데요. 아는 마음을 이해한 지혜는요. 계속적으로 봐왔기 때문에 이쪽 분야는 특별히 개발해 왔기 때문에요. 다른 어떤 마음의 조건들, 화가 나 있고 들떠 있고 우울하고 다른 마음의 조건이 안 좋지만은 아는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돼요. 어느 순간부터는. 아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워낙 이렇게 평범해졌기 때문에요. 아는 마음을 이해해도 그게 별로 내게 대수롭지가 않아요. 원래 내게 있는 지혜니까. 보살님께서 그렇게 알아차림이 이렇게 이어져 나가고 있을 때요. 아는 마음에 대한 지혜, 그런 지혜는 계속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혜가 계속 있다 보니까 또 새로운 지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보살님이 마음이 하는 것이란 이런 이해 또한요. 그런 알아차림이 이어진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지혜예요. 그렇게 알아차림이 이어졌기 때문에 생겨난 거죠. 점점 그렇게 수행하는데 노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바른 수행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만약 지혜가 난다면요. 우리가 지혜 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하지만 어떤 원인 쪽에서 계속 수행을 이야기해요. 우리는. 원인 쪽에서 계속 수행을 이야기하는데 결과 쪽에서 수행을 이해할 수 있겠죠. 정말 진정한 통찰지가 난다면 지혜남을 통해서 내 마음이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고 물러나고 자유로워진다면요. 그렇다면 그때 지혜남 마음의 상태는요. 수행적으로 바람직하게 되고자 하는 마음 상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나는 걸 보면서 내가 수행을 바르게 하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보살님이 이렇게 지금까지 부족해 왔던 것은 너무 수행해야 한다. 해야겠다라는 그런 노력의 에너지가 너무 강했던 거죠. 뭘 볼 때도 뭔가 확실하게 보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물론 확실하게 보려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는요. 확실하게 보려고 하는 게 장이에요. 왜냐하면 법 자체가 별로 확실하잖아요. 법 자체가 원래 애매해요. 나중에는 지혜가 더 강해지면서 그게 확실해져요. 그 확실해진다는 게 우리가 확실하게라고 한다면요. 그 확실한 방향은 언제나 위치, 방향, 모양, 색깔이에요. 우리는 관념의 확실함만을 확실함으로 이해하죠. 법의 확실함에 대해서는요. 법도 잘 이해 못하는데 법의 확실함은 더 이해 못하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보려는 마음은 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요. 확실하게 보려고 하면 그건 다 관념의 강화예요. 그러니 이게
수행에 나가다가 물론 이건 각자 수행의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수행에 나가다가 어느 수준에서는요 정말 이건가 저건가 애매한 상태로 계속 수행할 수 있어야 돼요. 좀 애매하긴 애매하죠. 내가 좀 아는 말을 진짜 알고 있나 했을 때 그래도 아는 듯한데라고 했을 때는요 아는 듯한데라는 느낌이 있으면요 그냥 그대로 수행해야 돼요. 사실요 아는 듯한데로 충분해요. 근데 아는 말을 정말 알고 있나 해서 마음에 그 어떤 아는 듯한 느낌이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 질문하면서 노력해야 돼요. 그 경계가 사실 상당히 애매했어요. 각자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각자 찾았어요 이거. 왜냐하면 가끔은 노력을 과도하게 하고 가끔은 너무 방만하게 해서 이걸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도요 수행을 계속하면 균형을 찾아가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방만하게 하면서 분명해요. 이게 관념이 분명해져서 분명해진 게 아니고요 이해하는 지혜가 분명해져서 분명해져요. 수행을 계속해 나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분명해집니다. 그 경계는 수행자 각자가 찾아야 할 길이고요 수행을 멈추지 않으면 찾아집니다. 말로는 엄청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하면 별것 아닙니다. 원래 수행이 그렇죠. 말로 설명하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지만 하면 별것 아닙니다. 질문 내용입니다. 수행할 때 항상 긴장하는 마음이 아주 강한데 이제는 긴장이 있다고 알고 긴장이 필요 없다고 바르게 생각해 줍니다. 우리 수행이 지혜명상이고요. 우리가 뭐 우리를 대단하게 이야기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수행에서는요 수행하는 것과 수행의 과정과 이해들이 다 하나같이 어떤 지혜적 요소를 갖고 있어요. 긴장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요 없다라는 그런 말도 긴장이 없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했을 때 효과가 있는 거고요. 긴장에 대해서 내가 가져야 될 그런 가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건 별로 효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자꾸 긴장을 반항하고 긴장을 바르게 보려고 그러고 긴장을 자연의 이치를 이해하려고 그러고 긴장을 대상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긴장을 관찰해 나가다 보면요 그 사람이 마음에 스스로 그 사람이 마음은 내게 아니거든요. 마음에서 그 마음 스스로가요 긴장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가치를 부여해야 될지를 알아요. 자꾸 보다 보면 이해를 해요. 이런 이해가 수행에 나가다가 또 긴장됐을 때 긴장이 가치 없지라고 내가 생각해주면요 이런 이해가 일어나서 그 긴장으로부터 마음을 자유롭게 만들어요. 단지 긴장이 가치 있지 않아라고 생각한다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수행해서 그런 이해가 좀 있는 사람에게 방편을 가르쳐 준 거고요. 중요한 건 이건 거사님에게 일어난 모든 것에 대해서 다 해당되는 말이 돼요. 뭐가 일어났든 그 긴장이든 뭐 우울함이든 그게 화든 뭐가 일어났던 그건 일어날만 해서 일어난 거예요. 거사님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그것 있는 것 갖고 시비할 필요 없어요. 그건 다 있을만 해서 있는 거예요. 이게 수행자의 자세고요. 이게 항복하는 자세예요. 받아들이는 사람의 자세죠. 수용하는 자세죠. 그러니까 거사님에게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거사님은 수용해야 돼요. 수용하고 그걸 있다고 아는 거죠. 있다고 알면서 그걸 바르게 알려 그래요. 바르게 안다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지가 스스로 있다. 이걸 좀 줄여서 자연의 이치다라는 시각으로 봐요. 그리고 그게 내게 알아지는 것이다. 대상이라는 시각으로 봐요. 자연의 이치다. 대상이라는 바른 길을 이렇게 주면서요. 그걸 지켜보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다 보면요. 긴장에 대해서 거사님이 마땅히 가져야 될 어떤 가치가 어떤지를 지가 스스로 이해나가고 이런 이해가 조금씩 긴장을 바라볼 때 스스로 작용해 갈 겁니다. 감기 안 걸렸어요. 내가 지금 며칠 동안 감기 걸려서 지금 멘탈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요. 난 정말 내 마음 상태가 안 좋은 건 기초 수행 법문을 하면 10시에 든답니다. 마음에 울림이 없어요, 별로. 마음에 별로 울림이 없으면 마음 상태가 안 좋구나. 감기 걸렸다는 것은 분명히 몸이 안 좋은 건데 몸이 안 좋다고 해서 이렇게 마음까지 안 좋아서는 곤란하죠. 아직까지 중생인 것의 한계겠죠. 몸이 안 좋으면 마음도 걸려갑니다. 몸이 둔해지면 마음도 둔해지고 몸이 활발해지면 마음도 활발해지고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고 몸은 아프도 마음은 아프지 말아야죠. 어떻게 하면 몸은 아프되 마음은 아프지 않죠? 예, 아라인 되면 몸은 아프되 마음은 아프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콜라피타라는 장자가 부처님 찾아가죠. 이 사람 늙었어요. 나이가 많아요. 죽을 때 다 돼가요.
부처님을 너무 보고 싶어서 가끔 부처님이 가서 법문을 청하죠. 그때 하루 와서 부처님이 가서 부처님에게 법문을 청해요. 부처님, 내가 이렇게 늙고 병들고 죽을 때 다 돼가는데 내게 좋은 말 좀 해주십시오. 좋은 말 해주면 그 말 받들고 그 말 기억하고 그 말대로 수행하고 닦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다콜라피타에게 이런 법문을 하세요. 다콜라피타야, 몸은 아프되 마음은 아프지 말아라. 이런 법문을 하는 거예요. 몸은 아프되 마음은 아프지 말아라. 다콜라피타가 들어보니까 좋은 말 같아요. 정말 좋은 말이다 해서 환희심이 일어나요. 이 환희심은 자기가 부처님에 대해서 존경하는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환희심이죠. 여러분 또 법상에서 큰 스님이 마음 좋게 쓰십시오 하면 환희심이 확 일어나는데, 내 같은 사람이 마음 좋게 쓰십시오 하면 지나 좋게 쓰십시오 이런 말 하잖아요. 다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을 통해서 느끼는 거죠. 부처님이 몸은 아프되 마음은 아프지 말아라 하니까 환심이 확 나는 거예요. 기분 좋게 이제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사리부처님을 찾아가죠. 사리부처님 찾아가 사리부처님한테 부처님에게 몸은 아프되 마음은 아프지 말라는 법문을 들었습니다. 하니까 사리부처님자가 이렇게 물어보죠. 아니 그러면 그 말은 좋은데 그럼 어떻게 몸이 아파도 마음이 아프지 않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몸은 아프되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해보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이 말만 좋은 거지. 몸은 아프되 마음은 아프지 말아라. 말은 좋아요. 어떡하라고 이걸. 이 좋은 말은 굉장히 많아요. 마음을 내려놓아라. 말은 좋죠. 어떻게? 마음을 비워라. 말은 좋죠. 어떻게? 사실은 어떻게가 중요한 거죠. 다콜라피타가 생각해보니까 몸은 아프되 마음은 아프지 말아라. 말은 좋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어떻게 해야 몸은 아프되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사리부처님에게 간청을 했죠. 손자여, 어떻게 하면 몸이 아파도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 있는지 저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 따라서 실천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사리부처님이 이렇게 말하죠. 수행하지 않는 중생들은 몸이 아플 때 마음도 아프다. 이런 중생들은 몸을 나라고 생각한다. 느낌을 나라고 생각한다. 마음을 나라고 생각한다. 화를 내가 낸다고 생각한다. 아는 것을 내가 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게 오온이잖아요. 색수성 행식. 이 오온을 내게 일어나는 이런 알의 진행, 알의 일어남을 나라고 하는 중생들은 몸이 아플 때 마음도 아프다. 근데 수행하는 거룩한 제자들은 몸을 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닿을 때 느낌은 그냥 느낀 것 자체예요. 느낌이 느끼는 거죠. 내가 느낀 게 아니에요. 느낌을 내가 느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화낼 때 내가 화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화의 마음이 화낼 뿐이라고 한다. 알 때 내가 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는 마음이 알 뿐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오온을 나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룩한 수행하는 제자들은 몸이 아프되 마음은 아프지 않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되 마음이 아프지 않으려면요, 내게 일어나는 것을 나와 동일시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중생이고 제한적이에요. 우리의 지혜는 언제나 한계가 있죠. 완전한 자유로움을 우리가 이 순간 기대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요, 아픈 느낌을 느끼면서 느낄 뿐이야 할 때, 물러날 때 여러분은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 삶의 방향성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우리는 완전한 자유로움을 향해 가고 있어요. 완전한 자유로움, 이건 사실 벅찬 단어예요. 완전한 자유로움. 여러분 자기를 바라보세요. 나 어떤 존재죠? 한마디로 별 볼 일 없는 존재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세요. 나도 포함되는 말입니다. 자기를 보면서 나는 대단한 존재야라고 말한다면 이건 좀 이상한 사람이죠. 나를 아는 나는요, 나를 절대 대단히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뭐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 정도 되면 모르겠지만 정상적인 사람이 자기를 보면요, 자기는 사실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별 볼 일 없는 내가요, 궁극의 자유로움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별 볼일은 내가 궁극의 자유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그 방향의 노력을 지금 하고 있어요. 보여지는 걸 보면서 보여지는 걸 뿐이야 하면서 마음이 물러나고 들려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소리를 뿐이야 하면서 마음이 물러나고 이렇게 궁극의 자유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럴 수 있는 자격과 기회를 가졌다는 게 정말 귀한 거예요.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예, 그러니까요, 수행해야겠죠. 수행은 우리의 구원입니다.